이번 시간은 진주 연화사 추굴탑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우룡 큰스님의 법문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진주에는 옥봉북동에 연화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1923년에 도심포교원으로 창건하여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지만 이 절에는 추굴탑이라는 아주 특별한 탑이 있다고 합니다. 추굴탑이란 화장을 한 다음 남겨진 뼈들을 그대로 취하여 탑을 만들었다고 해서 추굴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추굴탑은 일제강점기에 세운 것으로 이 탑의 주인공은 94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노보살님이라고 합니다. 이 노보살님은 가족과의 인연이 박하여 남편을 일찍 보내고 자식 없는 몸으로 연화사를 다니면서 신심 깊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절에 가면 보살님은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법당 정수에 마당에 불 뽑기, 참배하는 손님들 뒷바라지 등을 열심히 하면서 속으로는 끊임없이 염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남편하고의 인연도 박하고 자식도 없고 미루어 짐작하건대 전생에 수행자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생에 수행자였다가 이 생에 온 사람들은 좀 이런 인연이 좀 박해요.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과의 인연줄이 좀 박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생에도 수행자로 살아가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이것을 느꼈을 경우는 출가하는 게 좋죠. 출가하는 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설사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어떤 종교든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굉장히 파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주팔자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억지로 빌어서 자식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개 수행자 팔자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자식을 구하다 보면 어찌 그 자식을 얻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자녀로 인해서. 그렇게 빌어서 난 자녀들이 팔자가 또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최상병 유명하죠. 급류에 휩쓸려 죽은 그 최상병 홍수 때 저는 그 사람도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 엄마가 자식을 못 낳아서 10년 동안 기도를 해서 얻은 자식이라고 하거든요. 최상병이. 그렇게 어렵게 얻었는데 21살인가 2살인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큰 아픔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최상병 특검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어서도 평범하지를 않은 거예요. 수행자가 됐든 최상병도 태어났더라도 수행자의 길을 가든 그랬어야 할 사람입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그런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수행자처럼 살았어야 돼요. 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외아들이니까 또 엄청나게 집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착을 버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살행을 했어야 돼요. 수행을 하면서. 그랬더라면 어쩌면 아들의 명을 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팔자에 자녀가 없으면 억지로 구하지 말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나한테 자식 복이 없는데 억지로 그렇게 얻으면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돼 있는 것이 이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차라리 고아원에서 데려다 키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또 공덕이 되잖아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하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내 핏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입양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팔째 없는 자식을 억지로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의 노보살님은 마음을 둘 데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절에 다니게 되고 또 전생의 습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끌렸다고 볼 수 있죠. 법당, 정세, 마당에 불 뽑기, 참배하는 손님들, 집바라지 등을 열심히 하면서 속으로는 끊임없이 염불을 하였다. 풀 뽑기가 사실은 번뇌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풀 한 포기 쏙쏙 뽑을 때마다 굉장히 좀 뭔가 좀 후련한 게 막 있어요. 사실 또 풀에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임종이 가까워지자 이 보살님이 한마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죽은 다음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한 뼈를 갈지 말고 뼈채로 버리든지 보관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예,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런데 보살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정작 이 유언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가신 그때가 모내기철이 지났는데도 극심한 가뭄으로 논들이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어 온 나라가 걱정을 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님의 발인 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도반들이 이 보살님의 관을 향해 한숨 섞인 부탁을 하게 됩니다. 보살님, 오늘이 우리 인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지금 온 나라가 가뭄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 혼자만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깊은 신심과 간절했던 평소 때의 생각으로 지금 좋은 징표를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비를 실컷 퍼부어주면 우리가 이 상여를 지고 진주 시내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관을 보고. 그런데 발인식을 마치고 다비장으로 운구를 하려는 찰나인데 어디에서 모여들었는지 먹구름이 순식간에 진주 시내를 감싸더니 소나기를 퍼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비를 흠뻑 맞으며 진주 시내를 한 바퀴 돌았는데 다시 연화사에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보살님의 시신을 화장하였는데 기암 모습에 상아빛 뼈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항마 촉진 또는 설법인을 취하고 있는 모습, 스님네가 앉아서 정진하고 있는 모습 등등 1cm 안팎의 뼈들이 하나같이 정교하게 조각을 해놓은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그렇게 유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한 뼈를 갈지 말고 뼈채로 버리든지 보관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요. 대단한 그런 이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신심을 좀 주기 위해서 이런 분들은 방편으로 그런 이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신통력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편으로,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뼈의 일부를 물에 넣었더니 물이 1길 이상이나 치솟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사리를 물에 넣으면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스님들은 노보살님의 유골들을 뿌리지 않고 법당 탁자에 놓아두었는데 그 뼈들이 7 빛깔을 뿜어내면서 여러 날 동안 방광을 하였다고 합니다.
대중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적에 크게 환희하면서 7층 석탑을 세워 노보살림의 뼈를 봉안하고 취골탑이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기적 같은 영험, 이러한 영험은 재능 있는 특별한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신심 깊은 사람이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문을 많이 듣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여 이러한 영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신심 깊은 실천에 있습니다. 신심으로 꾸준히 기도하면 영험은 저절로 표출됩니다. 가피만이 아니라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도 얼마든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청하옵건대 나의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나의 힘으로도 또는 남의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나와 주의를 극락으로 만들고자 할 때, 그리고 크게 참회하여 큰 힘과 큰 가피를 얻고자 할 때 기도해 보십시오. 내 정성에 따른 불보살림의 가피는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부디 게으름 속에 빠지지 말고 마음 모아 힘을 모아 기도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